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거죠. 말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죄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죽음에서 나를 건져서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져낼 사람, 나를 죽음에서 살려낼 사람, 그분이 바로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SOS 살려주세요 우리가 구조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SOS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야죠. 나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여호와께 물어야 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SOS입니다. 구조 요청입니다. 구원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심이라, 들어주심이라, 응답해 주심이라,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심이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또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등등 이웃과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고통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그대로
귀담아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말은 믿고 순종하면서, 의사의 말은 믿고 순종하면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는 것이 우리보다 나보다 많아요. 이 병에 대해서 우리보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이 질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와 사망 가운데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그 병이 고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요일날은 요양병원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은 암요양병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말기암 환자들 목요일날 암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말기암 사형선고 시한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해요? 예배를 통해서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소망을 받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하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요. 항암, 말기암 환자들은요 항암을 너무 세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이 세도 어느 정도 세고요 60번 항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야. 이 사람 암 환자가 심각하니까 항암을 60번이나 해야 된대.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은요 제한이 없어요. 몇 번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다가 죽든지 그러다 살든지. 그런데 항암을 최고로 세게 해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 거죠.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요 항암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는 조그마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 참여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생명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소망을 주고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기암 환자들은 예배가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예배가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목사님 올 수 없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거 왔어요. 근데 막 열이 펄펄펄 끓어 막 항암하고 와가지고. 근데도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기암환자인데 작년 4월에 시한부 받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안도에 내려갔다 했잖아요. 4월달이 시한부 받았는데요. 3월 말에 면책 기간이 끝나가지고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을 나가야 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4월달에 시한부 받았는데 여기서 치료받아도 지금 소망이 없는데 안도로 내려가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그냥 슬레이트 주택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병원에서 나가니까 약을 먹게 돼 치료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드렸다고 전화로. 근데 이제 아멘 아멘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을 발견했는데 또 이렇게 병원 나가서 혼자 안도에 내려가니까 절망 가운데 딱 깁자에 있는 거야.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막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뭐 새벽에도 기도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기도해주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췌장암은 무섭잖아요. 그죠? 췌장암 아시죠? 말기암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런데 췌장암 말기인데 그분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기적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검진으로 갔는데 병원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또 2달 후에 오세요. 가서 또 검진만 해. 안도에서 와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대로인 거야. 이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분이 지난주에 너무 반갑더라고. 지난주 목요일날 예배 갑자기 그분이 참여했어. 환자복 입고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면책 기간이 끝나갖고 보험이 되니까 안도에서 올라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 이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세상이 할 수 없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다면 병원도 의사도 할 수 없다면 신약도 할 수 없다면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노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무궁하도록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자비와 긍휼,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대자대비하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한다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나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 더 커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는데 도와줄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내 길을 여치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해요?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즐겁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이보다 더 즐거운 건 없는 거예요. 이보다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체질, 예수 체질, 말씀 체질로 살았잖아요. 좌타가 공연하게. 그러면서 강주 중앙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각 부 올라갈 때마다 회장을 하면서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건 뭐냐면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린아이인데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을 잘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중량하고 제가 대학부에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부에 올라갔는데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거든요. 근데 시편 1편이 됐어. 그날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좀 있다가 계속 순서대로 읽었는데 시편 1편 오늘 말씀 읽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딜레마에 빠져 있었냐면 내 이름 때문에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이 김주형이잖아요. 그러면 기둥주자 형통할 형자를 쓰려겠대요. 왜냐하면 장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장손이니까 기둥주자 형통할 형자 이렇게 쓰려겠대요. 김주형. 그런데 사주를 보잖아요. 유교 불교니까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얘가 물이 부족해가 물은 생명인데 예? 물은 건강인데 얘가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곧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장명가가 이름을 장명해 줬는데 기둥주라고 하면 큰일 나요. 죽소. 그러면서 물댈 주자, 물댈 주, 물을 대준다. 주유소 할 때 주자가 물댈 주자예요. 물댈 주 형통하려 물을 끊임없이 형통하게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유교 불교로 인해서 이름이 생긴 주형이잖아요. 그리고 뜻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들이 이래가지고 또 불교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내 이름 이렇게 지어놨을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시편 1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 1편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물댈 주자 형통할 형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다고 그랬죠. 근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가시를 맺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공급되죠. 물댈 주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형자. 아멘. 그 깜짝 놀랐어. 시편 1편 있다.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다시 되찾게 됐죠. 자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김주형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김주형으로 기억도 하지만 김주영으로 주님의 영광 이렇게가 김주영으로 많이 기억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이름을 소개할 때는 저는 주님의 형상을 담기 소원하는 사람 김주형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김주형으로 다 기억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에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사랑했지만 막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이 읽는데요 진짜 말씀이 즐겁더라고. 말씀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호가 있었다니까. 호. 대단한 사람만 호가 있잖아요. 우리 유성원이도 호가 있어요. 응? 호가 있어, 호가. 근데 그게 뭐냐면 삼보야, 삼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삼보. 그런데 먹보, 놀보, 잠보. 그래서 삼보라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는 걸 너무 잘해.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먹고 놀고 자는 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먹보, 놀보, 잠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밥을 떠주기가 보통 일이 아니니까 밥솥에 줬어. 밥솥에.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밥솥에 먹었어. 밥솥으로 줘. 그냥 떠줄 수가 없어. 그래야 결혼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깜짝 놀랐어. 우동사발에다 고봉으로 밥을 6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절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라면을 12개를 끓여서 끓인 라면을 12개 혼자 먹었다 하면은 기네스북 어디 대회 나가라고 할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이 정규성 선교사가 와가지고 강단에서 선언해봤어. 아, 우리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세상에 라면 15개를 끓였는데 우리는 조금 먹고 말았는데 그 나머지를 혼자 다 처먹었다고. 먹보 놀보 잠보라니까 먹는 거 잘하고요. 놀기 잘하고 자는 거 정말 잘해요. 그래서 삼보야, 삼보. 그런데요, 이 말씀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자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주야로 손에도 안 뜨고 말씀을 받다니까. 그 방학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 이상하다? 왜 안 먹냐? 근데 괜찮아요. 놀러 와라? 안 가. 저녁에 왜 잠 안 자고 그래? 근데 그 행복은 누구도 알 수 없어.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묵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묵상을 설명할 때 쉽게 이야기 말하기 위해서 자, 소는 먹이를 먹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외에 막 굉장히 많이 먹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어때? 이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하죠. 그죠? 그게 뭐냐? 묵상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걸로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큐티 하면서 아이들, 내 후배들, 청년들, 대학생들 큐티로 제자 훈련하고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그런데 본래 성경에 기록된 묵상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뭐냐면 메디칼로스, 메디 들어가면 의학이라는 거예요. 의학. 메디칼로스, 투약. 약을 먹으면 온몸에 약이 퍼지죠. 이게 투약의 효과거든요. 투약의 효과.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은 투약이야, 투약. 내가 감기 증상이 있잖아요.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럼 이 캡슐이 녹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약이 나를 지배를 해. 온몸이 다 퍼져. 투약. 묵상이 그거예요. 투약의 효과, 메디칼로스. 이 묵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온 몸에 퍼지고 온 삶의 영역에 다 미쳐서 없는 곳이 없어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요. 나는 말씀에 매인 바 되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죽었다 깨어났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돼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 땅에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위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것이 돼버려야 돼. 내 말씀이 돼야 돼. 내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집을 꺾어요. 우리 여호와는 더 강하신 분이시고요. 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목이 뻣뻣하고 폐역하게 아주 딱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계시는 뭐예요? 비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알 수 없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자,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다 뭐 넣어놨다고 아세요?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계시는 뭐냐? 자, 보세요. 커튼을 열어 젖혀줘. 그러면 곰돌이 인형이 있네? 알게 되죠. 이게 계시예요. 계시.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여호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주 교만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 나를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센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가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가면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병마 질고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되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 일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해결책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됩니다.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그 일도 잘 되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래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여러분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 힘과 능력 의지하렵니까?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도 내 힘과 능력 의지하고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 힘과 능력 의지하고 사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죽고 망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100%. 그러니까 형통의 복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100% 받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은행을 믿으니까 내 피 같은 돈을 맡기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간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은행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믿잖아요.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변호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면서 수임료를 주면서 내 사건을 의뢰하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맡겨버려. 변호사한테. 아니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여호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서요. 나의 생사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면서요. 우불성설이죠. 그거는 입술만의 고백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오늘부터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그리고 죄하러 내가 묵상할 거야. 입술로는 그렇게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내가 즐겁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 그럼 처음에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 그냥 힘들어. 근데 계속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느 날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행복해져.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기도 서로 다르게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뒤죽박죽이 돼갖고 정리가 안 돼요. 연구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요, 그때 말씀에 뻥 빠지니까 어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막 그러니까요, 거기만 빠져가지고 읽다 보니까요, 세상에 열왕기상, 역대상은 읽기만 했는데요, 딱 구별이 돼버려. 차이를 알게 돼. 비교를 딱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내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구나.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맛봤다니까요. 어두워.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조명 딱 불을 켜놨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이 빛의 조명이 있듯이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내가 어두워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야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마하신 예비하신 은혜 아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답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자예요. 주보에 제가 넣어놨잖아요.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혹시 주보 보셨어요? 오직 영혼 구원 2025년 8월 24일 말씀대로 살자. 종교개혁을 읽을 때 종교개혁자들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종교개혁을 읽겠어요. 지금 또 세상이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독일의 그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 10월 달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야 성도가 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가 삽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가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생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죽어 있으면 살려낼 수 없다 그 말이.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것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기적의 간증자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도우신 교회가 됩시다.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됩시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